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 간 지 40년 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억압과 탄압과 고난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 그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아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잠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잠깐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질 힘이 없습니다. 시편 69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와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시 인도해 줄 다른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40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자신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곳저곳 아는 곳마다 다 재정 요청을 하셨습니다.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곳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선교회에서 매월 35,000원씩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매월. 그런데 매월 35,000원씩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 달에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돈을 받으러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여선교회에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도착해서 그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뭐 여선교회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무려 목사님이 6시간을 넘게 기다리셨습니다. 6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그 6시간 만에 35,000원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6시간 만에 35,000원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을 주시고 6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그 목사님이 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모든 교회의 지원 요청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교회는 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수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